오늘 한 해의 그 2017년도가 마지막 날이며 마지막 주일 뜻깊은 송년주일입니다. 그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농축되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가 오늘 우리에게 이 송년주일에 큰 교훈을 줍니다. 먼저 다윗이 특별히 이것은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결산 의식에 있어서, 결산 의식은 은행에서 한 해를 마감하고 하루를 정리할 때 결산을 합니다. 신앙인은 한 해를, 나의 일생을 어떻게 결산해야 되는가? 첫 번째 주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황금 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 내 행위를 항상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이 구조를 보면 혀가 안에서 막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거 쉽게 말하면 치아가 있어요. 치아로 혀를 딱 잠그고 그 다음 입술이 있습니다. 입술로 탁 잠궈서 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세 번째는 재갈을 먹이리라 이런 말. 재갈은 이게 말이나 소가 말입니다. 말이나 소가 힘 있을 때, 이 힘센 동물을 움직일 때 코에다가 이 멍에를 메고 재갈을 물립니다. 재갈이라는 것은 쇠 뭉칩니다. 쇠 뭉치로 확 잡아당기니까 아프니까 소나 말이 잡아당기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앙인의 결산의식이 이런 황금 입을 가져야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사업도 안 되고 특별히 그런 말미암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몸에 병이 왔습니다. 이웃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비방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비방하는 소리를 너무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자기를 막 비하하고요, 비난하고 그러면 사람이 밑바닥에 처하면요, 막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 극단적인 선택하는 10대, 20대, 30대, 한 달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엄청난 아픔이 왔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할 방법을 안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비방당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정말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내가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상대방이 막 비방을 하면 나도 막 같이 따라서 화를 나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본 여러 가지 일 중에 글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제 맹장에 걸리거나 뭐 췌장암에 걸리면 수술을 합니다. 그럼 수술을 막 가른단 말이에요. 배를 가르고 수술해서 병원 입원을 하고 기도를 하러 가서 이제 신방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갈라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잘못했어. 그 여자 집사님이었는데 또 찌게 된다는. 그러면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수술했는데 또 잘못된 거예요. 그 세 번째 또 배를 찢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평상시에 이 뜨거운 신앙인이었거든요. 좀 기도를 해가지고 좀 기도를 좀 센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좀 평상시에 세게 하자는 사람을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은 아파서 한 번
째고 수술하며 놨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해야 돼. 하나님이 이게 이럴 수가 이러고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내가 아픈 것을 지금 위로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냥 부글부글 끓더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그래 나는 내가 죄가 많아서 세 번째다. 당신 권사님은 한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아들 딸도 못 낳으면서 남의 대를 끊어놨는데 당신은 잘한 게 뭐예요? 이러고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기도라더라도 뭘 비방하면은 내가 참고 황금 입을 가져야 되는데 다윗이 바로 여기서 말한 게 다윗이 말입니다. 얼마나 이 비방을 했는지 2절에도 보면 막 내가 잠잠하여 근심이 나는데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더하면서 내 속에 뜨거워서 막 열이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고 상대방을 비방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 말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힘들어집니다. 내 육이 내 정신이 고통을 당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냐? 육의 문제를 육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 막 스트레스가 받고 이럴 때 내가 내 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윗은 뭘 알았냐면 이것은 영으로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그러면 저를 비방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비방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나쁜데 하나님은 평생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막 사건이 기울어지면서 압살롬이 막 아들이 말입니다. 아들이 왕위를 찬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 자기 배로 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도망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 도망 다니는 그 꼴을 보고 식무이라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도망가는 왕의 신하인 이 군대 장관이 아니 왕을 비난을 해 저걸 팔을 빼가지고 목을 베어버립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뱃속에서 난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해. 저 악이 나를 비방하는 것은 나를 저주하는 것은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다 참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얘기한 거죠.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 신앙인에게 나타납니다. 그런 일이 똑같이 나타나 다윗에게 임한 일들이 내 삶 속에 똑같이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이 저희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막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오병의 기적 때 그걸 맛본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저 로마 군대를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다니 말이 됩니까?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 십자가 지기 전에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달라고 끌려갔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빌라도는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그 신문을 내서 심리를 내서 이 판결을 내서 사형이다. 넌 징역 몇 년이다. 이걸 하는 사람인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책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빌라도의 고백.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이 진술한 사람의 진 나는 이지적인 사람입니다. 나는 수많은 죄인들이 왔을 때 변론을 듣고 그 사람을 심리하고 정확한 판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란 사람이 내 앞에 끌려왔습니다.
나는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예수의 진실된 눈빛, 선한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너무 좋아 보였는데 나는 죄가 있다 하니 변론을 듣고 싶었습니다. 변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난 너무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 앞에 아마도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한 듯 보였습니다. 나는 무력감에 빠지고 과연 내가 통치자가 맞나? 그분의 침묵이 자멸감을 느끼는 빌라도가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잠시 혼자 있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를 끌고 나가버려서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들깨들처럼 그들을 몰려들어서 끌고 나가서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이럴 때 나는 죄 없다 결정할 수가 없던 저 자신을 아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침묵, 또 다윗의 침묵, 오늘 이 모습이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될 귀한 결산 의식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봅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많은 교훈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능력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능력의 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다윗, 예수님, 빌라도의 사건,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떤 대상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 그것에 촉발된 자기 안에서 나쁜 감정, 나쁜 질투, 이걸 뽑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나를 즐겁게 해줄, 나를 이렇게 막 감싸줄 그러한 풍요로운 대상 찾지 말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풍요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과 다윗의 침묵은 하나님의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지름길임을 여러분과 저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신앙 의식은 무엇이냐면 연약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Let me know what a transient creature I am.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일시적으로 아주 아무뿐이 아닌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내가 언제 죽는 시간, 내가 죽는 시간이 있으니 내가 얼마 동안 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이를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손가락 하나 요만큼이에요. 7.5cm, 어떤 길면 8cm,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겸손한다는 것이 안 됩니다. 막 화나는 얘기를 하고 뭐 하면 아이 막 속에서 이 교만입니다. 꼼틀댄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을 못 박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즉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주여 나의 연약함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한 뼘밖에 안 되는 인생의 그러한 이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말로 댕에 싸우지 말고 늘 좋은 말만, 덕담만, 그러한 말만 하는 생애로 마감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보는 사람, 가장 작게 보는 사람은 이런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슬픈 일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겸손하게 여기고 나를 작게 여기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좀 많이 배웠다, 좀 많이 가졌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고 그 환경과 그러한 삶에 끌려다니는 존재밖에 돼. 다윗이 난 연약한 사람이야. 바울도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은 남이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면 막 불만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나를 불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존경하면 또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가진 게 없는데 나를 너무 지켜세우니까 막 불안해져. 여러분,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사람이 갖는 불만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약함을 알게 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가져야 될 의식은 뭐라 그러냐면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전에 사람의 모습을 그림자와 같다고 합니다. 또 무슨 말씀하냐면 그림자와 같이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았는데 내가 평생 벌어놓은 재산도 나중에 보니까 누가 다 뺏어갑니다. 누가 가져갈지를 알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귀한 삶이냐면 갖고 있는 재산과 소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산도 소유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 재산을 가지고 이 소유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그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현대인들이 바빠요. 난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그러면서 자기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기가 그림자와 같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다윗의 말대로 그림자처럼 그냥 쫓아다니면서 분주히, 여러분 동물 중에 하루살이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분주가 바쁘냐면 8시간밖에 못 사는 하루살이가 있다네. 8시간 동안 태어나서 자라서 시집장가 가서 새끼 낳고 죽는 하루살이가 있어요. 지금 다윗이 우리 보고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뭐라 그러지 압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아담이란 말이 어원이 아다마란 말입니다. 아다마란 말이 흙이란 말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크리에이트 불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질그릇이다. 흙이다. 또 여자는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러냐면 여자는 더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이다.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보배를 가진 가장 귀한 존재인데 살다 보니까 그게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진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배가 사라졌으니 저건 육이다. 몸밖에 남지 않았다. 홍수 사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지니까 멸망당할 이유밖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도 우리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질그릇임을 모르고 그림자임을 모르고 내가 질그릇처럼 쓰여지지만 그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막 비방을 하고 내가 참고 내가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림자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속에 소망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뭐라 그러냐면 그림자는 그림자는 대로 살고 질그릇 대로 살아야지 이것이 지나쳐서 그림자인지 모르고 흙인지를 모르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되는가? 그래서 절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바울과 내가 질그릇 같고 내가 그림자와 같은 한 뼘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비록 그러한 약함을 고백할 때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나타내기. 하나님은 언제 나타내시냐면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질그릇이 질그릇대로 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것 여러분 생활 속에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 가장 값진 신앙의 교훈을 얻으셨습니까? 돈이 많고 사업이 잘 됩니까? 아니면 살아가다가 이웃이 비방을 하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저 삶의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내가 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가 우리가 가장 낮아진 자리에 임할 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아기 예수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철저한 순종과 낮아짐에 있을 때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 있는 동방박사 보십시오.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서 마국간에 천하고 천한 낮은 자리에 임했을 때 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가 있었고 그를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 가진 질서라는 것입니다. 은행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결산의 의식을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결산의식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웃이 비방하더라도 내가 내 입에 차발을 먹이리라. 이게 순서예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보화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둘러싸고 비방한다 할지라도 내 안의 보화는 더욱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그릇이 내가 그릇이 마지막 날 깨어집니다. 그릇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소망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보배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통해서 더욱 빛이 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질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림자와 같은 길거 같은 인생에 영원한 보화를 생각함으로 참고 환난의 경hat을 잠깐 참으면 소망의 영광한 귀중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 나가면 어마어마한 큰 나무들이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곰파슨가 지나갈 때
광성교회 부목사 했을 때 기도인가 보니까 글쎄 이만한 그 나무가 말입니다. 태풍에 그냥 절반 쪼개져 가지고 뿌리채 뽑혀 있더라니까요. 와, 그 자연의 위력 앞에 야 인간은 아무런 쓸모. 그런데 그런 걸 피해서 우뚝 서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뿌리 깊은 나무가 그러한 태풍, 그러한 번개, 그러한 그 어마어마한 토네이도, 강렬한 햇빛, 그게 없었더라면 그 나무가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 앞에 말입니다. 다해 보십시오. 악과 독, 죄로 인한 그러한 강한 죄책감, 증오, 질투, 아집, 불신, 이 악적 꿈과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힘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쓰러집니다만은 우리는 오히려 용기를 내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고 원수가 비방하는 비방 중에 내 혀로 범대치 아니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다윗의 삶은 보통 삶이 아니에요. 이의 삶은 항상 껍질을 벗어버리는 다윗이었습니다. 뱀이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껍질을 벗어버리고 항상 새로워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바울도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어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평생을 말입니다. 탈바꿈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걷기 위해 어떠한 신앙의 의식을 가져야 되는가? 이렇게 탈바꿈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매일매일 탈바꿈을 멈추지 않는 성도의 의식,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올바른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을 갖고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유종의 미를 아름답게 거두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